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마무리하고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3장을 시작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그 포인트를 두면서 신자들의 삶을 조명하여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다룬 그 귀한 진리와 원리들에 근거하여 그러한 지식들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들을 다루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밝혀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기독교는 언제나 바른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또한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달은 말씀들을 그저 지식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 가면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리의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 성도에게 언제나 잘 살아서 복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주의해서 좀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이것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무엇을 행함으로써 어떠한 특정한 복을 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새로운 생명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적용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3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을 출발하면서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다시 살아났으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시작해 가지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았던 그 삶의 요소들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것들을 버리고 죽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사도 바울은 나열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5가지 항목을 밝히면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죠. 5가지가 무엇이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크게 분류한다면 이 5가지를 크게 분류한다면 아마도 성적인 것들,
즉 성적인 타락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니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포르네니아. 이것은 포르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즉 음란이라는 것은, 음란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상호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불법적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지요. 또한 성경은 이 음란이나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 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안 나오네요. 읽어드릴게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요.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음행하는 자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란이나 음행은 성경에서 결코 쉽게,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지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음란에 대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도 정말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한 용서를 받고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음란과 음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죄를 계속하게 짓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이런 유의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만 보더라도 이런 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어쩌면 이런 일들을 부추기는 듯한 어떠한 문화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을 용납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흐지부지 덮어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음란이라는 것은, 이 음란이라는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하게 보는 죄이며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인 것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음란과 음행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죠? 부정입니다. 부정은 일체의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성적 타락으로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죄 자체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발전되어지고 이어지며 더욱 치밀해진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음행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정까지 이르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부정 다음에 사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욕은 음란하여 부정한 행실을 수반하여 계속 발전하게 되면 반드시 사욕이 생깁니다. 채워질 수 없는 성적인 욕망,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추구하는 것이 사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끌려가는 것이 사욕입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지요. 처음에는 유혹에 빠져서 음란하게 하거나 음행을 빠지는 그런 일 같은 그런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을 맺고 끊지 못하면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점점 더 커지고 부추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욕을 다룬 다음에 무엇을 다루고 있죠? 바로 악한 정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욕에서 시작한 자기 중심성이 더해져서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어떠한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계를 계속 허물려고 합니다. 남녀가 혼인 관계가 아닌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깊은 관계를 나누고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입니다. 세상은 정말 희한한 문화와 가치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정욕들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멈출 수 없는 그 악한 정욕에서 출발하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욕망으로 포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릴 때에 어떻게 가정을 만드신다고 하셨죠?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한 몸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학적인 어떠한 수사역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육체적 방탕으로 한 몸이 깨지면 이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정말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 수많은 남녀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배우자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룰 때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느라 때로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소중한 하나님의 복과 보물인 배우자와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짝에 만족해야 합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깨뜨리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을 지켜가는 것, 심지어 지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지만 결혼을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 주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진리들을 우리의 말씀에 잘 새겨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나열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탐심을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무수한 광고의 메시지들을 쏟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광고가 주는 효과이죠. 많은 광고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합니다. 탐심이 충족될 때 자아가 실현되는 것처럼 정당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의 메시지와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다 소유하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소비하여 욕구를 채우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전부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지치지 않고 이 시대가 주는 어떠한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을 멈추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에 충분히 누려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탐욕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탐욕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게 되지요?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것은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 양심의 힘을 많이 상실했지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자꾸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양심을 잠재우고 범죄를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어낸 도구가 바로 우상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의 욕심에 빗대어 자기의 양심에 빗대어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는 탐심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식을 충족시켜야 만족할 수 있다고 정당화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환경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서 자족을 배우고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친밀한 동행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을 감사하기보다 억울함과 분노와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자꾸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상적인 것을 상대에게 투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잘 분별하고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탐심을 버리는 것,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에 만족해 가는 것, 이것이 이 문화를 다스려가는, 이 세상 앞에 정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자족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향하여 변함없이 충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모든 일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이 되어졌을 때 임한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진노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비슷한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도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 말씀을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으실 때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고 때로는 악이 번창하고 반복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장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고 스스로 속여서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 7절과 8절을 추가적으로 밝히면서 성적인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또 밝히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사도 바울은 전에 살았던 삶에서 떠나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기를 권면하면서 또 무엇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죠? 이제는 바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5가지 항목들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게 되죠? 바로 말과 또는 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하는 것을 분류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5가지를 공통 잡아보면 말과 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죽여야 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지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한 이 성적 타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혈과 말로 저지르는 악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혀를 잘 다스려 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말, 이것 또한 역시 성경이 중대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만의 말씀이 아니라 말과 혀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말과 혀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짜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런저런 종교적 체험과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과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경건은, 그 신앙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과 혀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에 대한 악과 죄에 대해서도 중대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5가지 항목 우리 짧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5가지 항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첫째는 분함입니다.
분함이란 분노가 혀로 발산되기 전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미움과 중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속의 미움과 중오는 언젠가는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함이 뭘로 드러납니까? 그 두 번째, 노여움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분함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노여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노여움이 무엇을 만들어내지요?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악의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노여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입니다. 악의. 악한 마음을 갖는 것, 나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를 거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지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죠? 부끄러운 말, 비방, 즉 욕설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즉 누군가의 인격에 흠을 내고 그의 명예를 다 무너뜨리면서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방과 부끄러운 말, 즉 욕설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한 인격을 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방식입니다. 칼로 입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말로 찌르고 상하게 하면 한 인격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여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때로는 갈등과 분쟁과 나누어짐과 이런 것들이 일상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적대하며 서로가 서로 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비방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악의가 참 많습니다. 늘 마음에 노여움과 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어디에 밀려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까? 자꾸 교회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몸된 교회로 모인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들어서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인 서로의 지체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 공격하지요. 갈등과 분쟁과 나누어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공동체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귀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바로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서로가 살려나가는, 주님께서 주신 말과 귀한 언어들로 인해서 서로를 살려나가는 그런 귀한 복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에 연대되어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손발을 사용해서 때리고 나쁜 짓을 해야 해코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보다 더 큰 해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날카롭고 악한 말을 그 한마디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갈기갈기 찢겨놓고 파멸로 이끕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서 경건하다 그렇게 자처하면서도 말과 혀를 다스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해야 할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감사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곁에 있는 그 귀한 사람에게 고운 마음을 담아내며 따뜻한 말과 혀로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죄인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 위의 것을 마음을 둘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땅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열하며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것, 그리고 말과 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어가면서 더욱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복을 누려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